자, 하고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과 영적 전쟁, 에베소서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고대 로마인들의 전신 갑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옷과 방패,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칼, 그리고 투구가 보이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장면을 근거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 갑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최강의 군대였지요. 당시 바울 당시에. 자, 복음과 영적 전쟁, 에베소서와 다른 바울 서신서들 간의 공통점 먼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바울의 제일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요.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 에베소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속을 경험할 수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죄로부터의 구속,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을 위해서는 예수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하는 어떤 죽음, 죄를 대신하는 죽음, 그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개념 이면에는 희생양, 구약의 희생양, 램,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에베소서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성령은 성도들이 경험한 구원의 보증이다. 1장 13, 14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security deposit, 시큐리티 디파짓이니까 영어를 제가 했네요. 보증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예를 들어서 전세를 계약한다, 집을 계약한다 그럴 때 10%를 선불금으로 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뭔가요? 나머지 90%는 나중에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집을,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는,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금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 성도들이 모시고 사는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약금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준 계약금 그리고 자신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파괴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계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알게 해주는 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유사한 생각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알게 해준다. 바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인데요. 역시 바울에게서 성령은 구원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성령은 의로운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격려해 주는 분이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부분을 다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들을 맺을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 즉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경험해야 할 의로운 성품, 소유해야 할 의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4장 1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여기는 에베소서죠 다,
성령은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격려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허락되어져서 그 지체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이 에베소서에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3에서 5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를 언급하면서 모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인정했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12제자가,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 그 외에 사도들이 선택되었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존중했던 어떤 그런 합의에 이르렀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의 일부분,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통하여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주를 통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바울의 저작설, 바울의 사후 저작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견해를 우리가 취하든지 간에 에베소서는 이러한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만의 독특한 우주관과 세계관이 존재를 합니다. 에베소서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의 필요성입니다.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의 필요성.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화해 그리고 화평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와 화평은 용서를 통해서도 오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우주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개인적인 죄의 법, 죄의 권세, 사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망, 죄를 영적인 권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인격화가 됩니다. 인격화가 돼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사망과 죄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들과의 우주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주적인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리와 거짓, 선함과 악함, 그리고 빛과 어두움 등의 대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선하시고 빛이시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거짓이고 악함이고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인데 이 충돌, 이 영적인 우주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통일하는 사역, 화해와 화평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의 특징을 의미를 하지요. 진리와 선함과 빛은, 그리고 거짓과 악함과 어두움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즉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경우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과 악함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역 속에서 지내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진리와 선함과 빛의 영역에 속하므로 진리와 선함과 빛이라고 하는 특징을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고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주적인 전쟁의 필요성,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에베소서의 우주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할 수 있겠어요. 예수에 의해서 영적인 권세들이 결정적으로 파괴되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 이미 죄와 사망은 결정적으로 파괴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파괴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어두움의 일들을 꾸미고 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영적 권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두움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 어두움의 일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짓, 악함, 그리고 어두움이다. 2장 2절에서는 바울이 공중권세 잡은 왕을 등장을 시키고 불순종의 자녀들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단수죠. 단수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척점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왕, 바알세불이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그죠? 사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나 공중권세를 잡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 즉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순종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기만과 술수와 거짓과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다. 어두운 성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선함과 빛의 열매를 맺으면 성도들이 빛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구나. 반면에 기만과 술수와 거짓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 내가 아직 성도가 아니고 나는 불순종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은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행위들을 맺는다,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특징인데 내 삶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아마도 성도가 아니고 순종의 자녀가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일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행위들이 내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성도가 품어야 할 특성 내지는 본성으로 묘사가 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어떤 우주적인 영적인 우주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세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악한 영들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 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력들 간에 혹은 그 자녀들 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존재하는 적의와 증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죠? 의로운 분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서로 다른 캠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적의와 증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아직 화해되지 않은 채 적의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이 적의와 증오를 제거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화평의 사건이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고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적의와 증오가 사라지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화평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한다? 악한 영들의 속박으로부터 먼저 자유를 얻어야 한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그리고 영혼들을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묶어서 그들의 구속으로부터 먼저 인류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는데 인간이지요. 강한 자는 악령이고 악령이 인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더 강한 자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약한 자 인간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처럼 에베소서에서는 세상의 악한 영들, 강한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약한 자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주적인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다른 여러 그룹들 간에 적이와 증오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들이 다 하나로 화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의 화해의 사역에, 즉 영적 전쟁을 근거로 이루어진 화해와 화평의 사역에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화해, 자유, 화평, 사랑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야 되죠.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와 증이, 증오. 그 말은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혹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아직 교회되지 못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혹은 복음의 사역의 결과에 해당하는 화해와 화평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의 영 아래서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존재하는 화해와 하나됨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요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적인 전투가 끝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통일과 화평의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 존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따라서 화해, 하나됨, 자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악한 행위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규례들, 그래서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다뤘고 3장 27, 28절, 그 다음 빌레몬서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노예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나머지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규례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가정의 규례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와 가정 규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동상이 보입니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수염도 많이 나셨네요. 기원전 4세기 존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예와 자유인, 두 번째는 부인과 남편,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유인, 남자, 여자, 아이, 그 다음에 이쪽은 자유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노예가 있습니다. 자, 자유인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는데 남자는 다스리는 이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쳤습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다스림을 받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미성숙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가 커서 남자가 되면 다스리는 이성, 여자가 되면 다스림 받는 이성이다. 노예는 어떨까요? 노예는 이성이 아예 없다. 다시 말하면 노예는 노예로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났지 무언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 노예와 자유인 간에 세워진 이 라인은 자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합당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스토아 사상, 스토아 철학의 일부가 되어서 바울 당시 1세기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 혹은 사회적 정치 이념 내지는 신념 내지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이성, 다스림 받는 이성, 불안정한 이성, 그리고 무이성은 자연적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명령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복종해야 된다. 이건 자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녀 차별, 신분 제도는 합리적인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놓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원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기능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으로. 자, 그러면 교회와 가정규례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세례공식,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가르침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하라. 어떻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해라.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일반적인 가정규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있다. 자, 복종이라는 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고 그 당시 1세기 사회에서는 다스림이 자연적인 것이고 다스림 받는 것이 자연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동기를 바꾸어 줍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1세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일 수 있다. 특별히 요거 남자들은 다스려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 오니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아내들을 보호하는 메시지가 되죠. 자, 부모와 자식의 경우 아비한테 뭐라고 권고하나요? 자녀를 경록해 말고 주님의 권면으로 주님의 주도 권면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주님의 권면으로 양육하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권면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아비들은 자녀들을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주님의 권면으로 그리고 경록해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렇게 재해석이 되고 수정이 되죠. 주인과 노예를 보세요. 주인은 모든 자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육체의 종을 존중하며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체의 종을 존중하라고 안 하죠. 육체의 종을 다스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패고 사고 팔고 죽이라고 그러죠. 도망치면.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육체의 종을 존중하라. 여전히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노예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가 보면 전부 다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를, 신학적인 전제를 근거로 가정규례에 대한 사회적인 전제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비도 주인도 세상에서는
완전히 갑인데, 갑 중에 갑인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근거로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와 노예는 세상에서 완전 을인데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하고 어떤 그런 다스림과 다스림 받는 갑을 관계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돼서 재해석되어서 교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이상은 평등과 자유가 아니었는가? 그죠? 빌레몬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항상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가 없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된다.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 급진적인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면서 수정해가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초기 기독교의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의 급진적인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21세기 교회는 1세기 고대인들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재해석해야 되는가?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21세기에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던 나한테 복종해. 이게 또 아니잖아요.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재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대하는 것, 알바생들을 대하는 것, 또 집안의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 또 우리들의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재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얼굴을 맞대면서 논의하고 또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